부처님께서는 과연 모든 것을 용서하실까? 고요한 산사의 아침을 가는 것은 목탁 소리가 아니었다. 이제 막 5살이 든 동자승 다무의 나직한 혼잣말이었다. 추석을 하루 앞둔 절마당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공양관에서 고소한 기름 냄새가 피어오르고 대웅전 앞을 쓰고 있는 나이든 보살의 빗자루질 소리가 사각거리 새벽의 정적을 정갈하게 매만지고 있었다. 다무는 그 모든 부산스러움을 등진 채 홀로 테마루에 앉아 있었다. 조만만 손의 턱을 근처 그의 시선은 방금 산문을 넘어들어서는 한 낯선 사내에게 못 받쳐 있었다. 사내는 예수는 좋게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다. 해지고 군데군데에 기운 흔적이 역력한 회색 승복을 걸치고 있었지만 그 행색과는 어울리지 않게 얼굴에는 온화하고 깊은 연륜이 서려 있었다. 이마와 눈가의 펜주름은 고된 수행의 흔적처럼 보였고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는 모습은 구름 위를 걷는 신선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가 마당 한가운데 이르자 대웅전의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때마침 불어온 가을바람에 맑고 청한 소리를 냈다. 빗자루질을 하던 보살이 가장 먼저 그를 발견하고 다가갔다. 스님 어느 절에서 오셨는지요? 보살의 물음에 노승은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정해진 거처 없이 떠도는 길소는입니다. 만행 중 잠시 발을 멈추어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자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마른 듯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 목소리와 인자한 인상의 보살은 금세 경계심을 풀었다. 아이고,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침 명절 준비로 음식을 많이 하고 있으니 공양이라도 하고 가십시오. 주지 스님께 바로 여쭙겠습니다. 보살이 총총걸음으로 주지 스님이 기거하는 요사체로 향하는 사이 노승은 고개를 들어 절의 전경을 천천히 후채보았다. 그의 눈빛은 대흥전의 금빛 불상과 잘 닦인 마루 단정하게 가꿔진 화단을 차례로 훑었다. 그저 풍경을 감상하는 듯 보였지만 퇴마루에 앉아있던 다무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감정삭 물건의 값을 매기는 듯한 예리한 탐색으로 비쳤다. 특히 노승의 시선이 대응전한 거대한 청동향로에 잠시 머물렀다. 다시 떨어질 때 그의 입가에 아주 찰나였지만 스산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다무는 놓치지 않았다. 맑은 눈동자가 간으로 졌다. 저것은 깨달음을 얻은 자의 미소가 아니었다. 원하는 것을 발견한 자의 흑조감 바로 그것이었다. 고주지 스님이 원형이 요사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70평생을 부처님만 모시고 살아온 원형 스님은 살아있는 부처라 불리일 만큼 자비심이 깊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는 낯선 노승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도 아무런 편견 없이 온화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추한 절이지만 편히 머물 가십시오. 황송할 따름입니다. 큰 스님, 저는 그저 떠도는 구름 같은 몸 하룻밤 이슬을 피할 처마 뱃만 있어도 감지덕지입니다. 노승은 자신을 무각이라 소개했다. 깨달음이 없다는 뜻인지 깨달음조차 넘어섰다는 뜻인지 모를 이름이었다. 원영 스님은 무각이 겸손한 태도와 깊어 보이는 눈매에 감명받은 듯 더욱 정중하게 그를 대했다. 겸양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님의 얼굴에 이미 깊은 수행의 길이 보입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곧 아침 공양이 시작 것입니다. 원영 스님을 따라 다른 스님들도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들 처음 보는 무각 스님을 향해 합장하며 예를 갖췄다. 그들은 의심이라는 마음에 뺏어던 진지, 오래된 수행자들이었다. 그들에게 남루한 행색의 계획은 곧 부처의 또 다른 모습을 뿐이었다. 의심은 번호의 시작이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중생의 길이라 배워왔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절 안의 모든 이들이 무각 스님을 따뜻하게 환대하는 동안 오직 다무만이 퇴마루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고양이가 귀를 발견한 듯 온 신경을 무각에게 집중하고 있었다. 무각이 원영 스님을 따라 대흥전으로 향하며 퇴마루 앞을 지날 때였다. 무각은 자신을 뚫어지게 도는 어린 동자승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다. 그는 인자함이 가득한 얼굴로 다무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참으로 역력하게 생긴 동자승이구나. 내 법명은 무엇인고? 그 다정한 물음에 다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고개만 깔다가며 대답했다. 다무입니다. 다무라 좋은 이름이구나. 이 어린 나이에 부처님과 인연을 맺었으니 그 공덕이 실로 크다 하겠다. 무각은 칭찬을 건네며 손을 뻗어 다무의 동그란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다. 하지만 다무는 무각의 손길이 닿기 직전 몸을 살짝 뒤로 빼며 피했다. 무각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머싸게 머물렀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에 더 깊은 미소로 그것을 감추었다. 허허, 낯을 많이 가리는구나. 그 모습을 지켜보던 원영 스님이 부드럽게 다무를 나무랐다. 다무야, 어른 스님께 무례하다. 어서 예를 갖추어라. 다무는 마지막에 자리에서 일어나 어서 알프게 합장을 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롭게 무각의 얼굴을 향해 있었다. 그는 무각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스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허허, 나는 정첩시 떠도는 사람이라 하지 않았느냐. 산이 부르면 산으로 가고 물이 부르면 물로 가는 것이 내 길이다. 구름 같은 대답이었다. 다른 스님들은 그 말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다무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럼 어젯밤에는 어디서 주무셨어? 아이의 집요한 질문에 무각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어젯밤엔 저 산 너머 옹달샘 역 가장 큰 소나무 아래서 좌선을 하며 밤을 보냈지. 그럴듯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밤은 고개를 겨울거렸다. 이상하다. 어젯밤에는 비가 왔는데 소나무 아래는 비를 다 막아주지 못할 텐데요. 스님 옷은 젖은 데가 하나도 없네요. 순간 절마당에 흐르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다. 원영 스님을 비롯한 모든 스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무각의 승복으로 향했다. 다무 말대로였다. 어젯밤에는 초가을을 재축하는 제법 붉은 비가 밤새 내렸다. 산속에서 밤을 보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이리 나무 아래 있었다 한들 오시며 신발에 축축한 기운이 남아 있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무각의 승복은 마치 온 아침 햇살에 잘 말린 것처럼 보송보송했다. 무각의 얼굴에서 인잔 미소가 순간적으로 싹 가셨다. 마치 잘 쓴 가면의 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 맨얼굴이 드러나는 듯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 달싹였다. 다른 스님들은 그저 아예 치기 어린 질문이라 생각하면서도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깎것은 무각이었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이내 다시 온화한 표정을 되찾고 너너로 숨을 터뜨렸다. 허허허, 과연 영특한 동자승이로 다 나의 수행이 아직 부족하여 내리는 비를 피하고자 하는 새 속의 마음에 그만 인근의 정자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구나. 솔직히 말하지 못한 이 늙은 중에 허물을 용서하여라. 자신 실수를 수행 부족으로 돌리며 한껏 몸을 낮추는 모습에 스님들은 이내 의심을 거두었다. 오히려 아예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했을 노승이 안쓰럽다는 표정들이었다. 원영 스님이 다무를 향해 다시 한번 주의를 주었다. 다무야 어른 스님께
더는 무례를 범하지 말 거라. 어서 공양관에 가서 그릇 놓는 것을 돕도록 해라. 다무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무각을 한번 쏘아보고는 퇴마루에서 내려와 공양관으로 향했다. 그의 작은 등 뒤로 무각의 안도하는 한숨 소리가 가을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다. 다무에는 걸음을 옮기면서도 확신했다. 저 스님은 가짜다. 비를 피하기 위해 정자에 머물렀다는 말도 한 거지. 시다. 만약 그랬다면 그의 옷에서는 눅눅한 나무 냄새나 흙 냄새 났어야 했다. 하지만 다무가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가며 맡은 냄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묵는 여관의 이불에 선한 할 법한 힘이 하지만 분명한 비누 냄새와 먼지 냄새였다. 5살 동자승은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감각으로 노력한 사기꾼이 정교하게 쓴 가면 뒤에 본 모습을 어려운 붓이 보고 있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저 가짜 스님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른 스님들이 저 가짜에게 소가 절의 것들을 내어주기 전에 부처님의 자비를 악용하는 저 거짓 수행자를 자신의 손으로 몰아내겠다고. 추석 명절을 앞둔 고즈넉한 산사에 이제 막 5살이 든 동자승과 예순의 가짜 스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 시작했다. 아침 공양 시간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추석을 맞아 평소보다 훨씬 풍성하게 차려진 공양상의 젊은 스님들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어렸다. 특히 접시에 소복하게 담긴 오색 송편은 해도 군침이 돌았다. 무각 스님은 주지 스님인 원영의 바로 옆 상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자신의 앞에 놓인 정갈한 음식들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이처럼 귀한 음식을 받으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해온 소승에게는 분에 넘치는 진수성찬입니다. 그의 말에 젊은 스님 하나가 존경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스님 정말 풀뿌리만 드시고 수행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가능한 일인지요? 무각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찌 배고픔이 없겠는가? 허나 그 고통의 순간이야 말로 번호를 끊고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과정임을 알기에 기거이 감리하는 것이지. 뱃속이 비어야 비로소 정신이 맑아지고 부처님의 진리가 그 곳을 채우는 법이라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는 듯 했다. 스님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감명받은 표정을 지었다. 언영 스님 또한 흐뭇한 미소로 무각을 바라보았다. 오직 다무만이 아무런 표정 없이 묵묵히 자신의 밥그릇만 보고 있었다. 그는 아직 젓가락질이 서툴러 작은 손으로 숟가락을 쥐고 남을 반찬을 뒤적였다. 하지만 그의 온 신경은 무각 스님의 행동 하나에 쏠려 있었다. 공양이 시작되자 무각은 조금 전까지 풀뿌리로 연명했다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속도로 음식을 먹어 치우기 시작했다. 그의 젓가락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가장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들만 골라서 움직였다. 특히 그의 눈길은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구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아주 능숙한 솜씨로 생선의 가시를 발라내기 시작했다. 보통의 스님들은 살생을 멀리하고 육식을 하지 않지만 이 절은 신도들이 명절이라고 특별히 가져온 음식을 부처님의 자비라 생각하고 가리지 않고 먹는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절에서 살아온 스님들의 생선가시 바르는 솜씨는 어설프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무각의 솜씨는 마치 저작거리의 생선 장수처럼 노련했다. 그는 젓가락으로 생선의 등뼈를 한 번에 들어 올리고 머리와 꼬리를 분리한 뒤 남은 살점을 가지런히 모아 자신의 입으로 가져갔다. 그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무가 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스님. 순간 공양간의 모든 소음이 모두의 시선이 다무에게로 향했다. 무각은 입안 가득 생선살을 넣고 우물거리다 말고 흠칫하며 다무를 쳐다봤다. 왜 그러느냐? 다무동자 스님은 깊은 산속에서만 수행하셨다고 했는데 생선 가시 바르는 솜씨가 꼭 우리 절 아래 시장에 있는 생선 가게 아저씨 같아요. 아예 순진한 감탄사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공양간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몇몇 젊은 스님들은 웃음을 터뜨리려다 원영 스님의 눈치를 보고 입을 다물었다. 무각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간신히 입안의 음식을 삼키고는 헛기침을 했다. 허허, 이 또한 수행의 일부라네. 음식을 먹되 그 맛에 탐미까지 않고 가시를 바르듯 그 행위에 집착하지 않는 거. 일상적인 행위 속에서 번뇌를 끊어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지. 산속에서는 물고기를 잡을 일이 없으니 이렇게 공양을 받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물고기의 생을 기리며 정성껏 가시를 발라주는 것이라네. 그럴듯한 변명이었다. 평범한 스님들에게는 변명이 아니라 깊은 가르침으로 들렸다. 일상의 모든 행위가 수행이라는 말에 스님들은 다시 한번 감탄하며 허게를 끄덕였다. 원영 스님은 또 다시 다무를 향해 눈으로 조용히 꾸짖었다. 어른의 식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다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무복을 향해 있었다. 이번에는 무각의 손을 유심히 살펴다 지팡이를 짚고 다녀 거칠 것이라 생각했던 손은 의외로 희고 부드러웠다. 오랫동안 힘든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의 손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의 오른손 중지 첫 번째 마디에 유난히 도드라진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육체 노동으로 생긴 굳은 살과는 모양이 달랐다. 마치 오랫동안 펜을 준 사람에게서 나 볼 수 있는 그런 굳은 살이었다. 스님이 붓글씨를 많이 쓰셨나? 하지만 다무는 고개를 저었다. 붓을 쥐어서 생기는 굳은 살은 저런 모양이 아니었다. 주지 스님인 원영이 매일 아침 경전을 필수하는 모습을 봐왔기에 잘 알고 있었다. 저것은 분명 다른 종류의 굳은 살이었다. 다무는 다시 한번 무각에게 말을 걸 기회를 엿보했다. 기회는 금방 찾아왔다. 공양이 거의 끝나갈 무렵 디저트로 나온 송편을 보고 무각 감탄사를 터뜨렸다. 야, 참으로 곱구나. 어릴 적 어머님께서 만들어주시던 그 송편과 똑같이 생겼다. 순간 무각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는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출가한 스님이 세속의 어머니를 그것도 음식 앞에서 떠올리는 것은 큰 실험일 수 있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다른 스님들은 그저 노승의 인간적인 모습이라 생각하고 널그럽게 미소 지었지만 다무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스님은 몇 살 때 절에 들어오셨어요? 이번에도 역시 아예 순수한 호기심처럼 들리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질문을 받은 무각은 마치 송곳에 찔린 사람처럼 화들짝 놀랐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나는 태어나자 절 앞에 버려져 스님들의 자라났다니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고 속세의 기억이라는 것이 없는 몸이지. 아주 비극적이고 숭고한 출가 스토리였다. 듣던 스님들의 얼굴에 안타까움과 존경심이 동시에 서렸다. 하지만 다무는 조금 더 파고들었다. 이상하다. 방금 어머님께서 만들어주신 송편이랑 똑같다고 하셨잖아요. 속세의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송편 맛을 아세요? 수에기를 박는 질문이었다. 공양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모든 스님들의 숟가락과 젓가락이 허공에 멈췄다.
모두의 시선이 거짓말을 한 어린아이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무가객으로 쏠렸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다. 궁지에 몰린 무각의 눈이 필사적으로 변명을 찾아 헤맸다. 그의 입이 몇 번이나 뻐끔거렸다. 그것은 그가 뭐라고 말을 잇기도 전에 원영 스님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만하거라, 다며야. 원영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추상 같은 엄격함이 서려 있었다. 손님으로 오신 스님께 연이어 무대를 범하는구나. 어른의 말씀을 토를 달고 꼬투리를 잡는 것은 수행자의 태도가 아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만 진실의 전부라 생각하는 교만함을 버려라. 다무는 입을 꼭 다물었다. 주지, 스님의 꾸지람은 매서웠다. 하지만 다무는 억울했다. 자신은 교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말했을 뿐이었다. 어른들은 왜 명백한 거짓말 앞에서도 진실을 보려 하지 않고 도리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나무라는 것일까? 원영 스님은 무각을 향해 사화했다. 죄송합니다. 스님, 저희가 어린 동자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탓입니다. 부디 너부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무각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인자한 수행자의 가면을 꺼냈었다. 아닙니다. 큰 스님, 저 또 한순간 새 속의 기억에 젖어 시류를 모든 것이 제 수행이 부족한 탓입니다. 어린 동자의 순수한 눈이 저의 허물 뚫어본 것이죠. 허허. 그는 넉살 좋게 웃으며 상황을 마무리했다. 다른 스님들도 그제야 굳었던 표정을 품고 다시 식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공양관의 분위기는 이전처럼 확인해야 하지 않았다. 다무가 던진 작은 돌멩이 만들어낸 파문은 쉬이 가라앉지 않고 스님들의 마음속에 미세한 의심의 물결을 남겼다. 공양이 끝나고 다무는 원영 스님에게 불려가 단단히 꾸중을 들었다. 그리고 오후 내내 법단 구석에 앉아 반성하며 경전을 베껴 쓰라는 벌을 받았다. 다무는 붓을 들고 화선지 위에 글자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온농 무각 스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의 송편, 그것은 명백한 거지, 새 증거였다. 그리고 저 거짓,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이 절의 분위기가 다무는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스님들은 모두 속고 있어. 저 사람은 스님이 아니야. 다무는 붓을 준 손에 힘을 주었다. 어떻게든 저 가짜 스님의 정체를 밝혀내야 했다. 어른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면 혼자서라도 해야 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저 가짜의 가면을 벗겨버리겠다고. 어린 동자승은 굳게 다짐했다. 먹물보다 더 검고 화선지보다 더 새하얀 결심이었다. 오후 내내 법 구석에 꿇어 앉아 경전을 베껴 쓰는 벌을 받게 된 다무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기회였다. 법당은 절의 중심이었다. 절의 모든 길은 법당으로 통했고 모든 사람의 움직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었다. 다무는 경전을 쓰는 척하며 눈으로는 부지런히 무각 스님의 행적을 쫓았다. 무각은 원영 스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깊은 불법에 대해 감소를 나누는 듯 했다. 그의 입에서는 청산 유수처럼 어려운 경전 구절과 선문답이 흘러나왔다. 원영 스님은 그 해박함에 연신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스님들은 아예 그들 주위에 둘러앉아 무각의 말을 하나도 놓칠세라 귀를 기울였다. 다무는 고 숨을 쳤다. 저것은 진짜 깨달음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었다. 그저 오랫동안 여러저러 떠돌며 어깨 너머로 주워드는 것들을 그럴싸하게 엮어내는 장사치의 말재주일 뿐이었다. 정말로 깊은 수행을 한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울림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무각의 말은 화려했지만 공허했고 현란했지만 가벼웠다. 마치 속이 텅 빈 자리, 근 과일 같았다. 다른 스님들은 그 겉모습에 현혹되어 있었지만 다무의 순수한 귀에는 그 공허한 울림이 선명하게 들려갔다. 한참 동안 대화가 오간 뒤 원영 스님이 자리를 비웠다. 신도들이 명절 인사차 가져온 선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젊은 스님들도 각자 마트 울력을 하러 흩어졌다. 법당 근처에는 무각과 벌을 서고 있는 다무반도 많이 남게 되었다. 홀로 남게 된 무각은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마치 망을 보는 사람처럼. 그러다 법당 구석에 꿇어 앉아 있는 다무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다무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한번 지어 보이고는 천천히 법당 안으로 들어서었다. 다무는 숨을 죽였다. 무각은 법 중앙의 거대한 금동 불상 앞에 섰다. 그리고는 아주 경건한 자세로 삼배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수십 년간 매일 부처님께 절을 올린 노승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하지만 다무의 눈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삼배를 마친 무각은 불상 앞에 놓인 불전 함엉금함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추석을 앞두고 많은 신도들이 다녀간 터라 불전함은 제법 묵직하게 차있을 터였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수행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먹이 까물 앞에 둔 범의 눈처럼 탐욕스럽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슬쩍 손을 뻗어 불전함의 자물쇠를 만져보았다. 육중한 노스의 자물쇠는 굳게 잠겨 있었다. 그는 아쉽다는 듯 입맛을 다시고는 시선을 돌려 법당 내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은 불상 뒤에 걸린 오래된 탱화 스님들이 사용하는 노스에 바로 그리고 법당 한쪽에 놓인 작은 청자 향로에 차례로 머물렀다. 마치 박물관에 온 도둑처럼 그는 조용히 물건들의 가치를 가늠하고 있었다. 그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던 다무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저자는 단순한 가짜 스님이 아니었다. 절에 귀한 물건들을 훔치러 온 도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각이 법당을 둘러보는 것을 끝내고 막 밖으로 나오려 할 때 였다 마침 한 보살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법당으로 들어왔다. 무각은 화들짝 놀라며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경건한 수행자의 모습으로 돌아가 합장했다. 보살님,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아이고, 스님 기도 중이시었군요. 새로 과일이 들어와서 부처님께 올리려고요. 보살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불상 앞 재단에 정성껏 과일을 올렸다. 무각은 그런 보살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보살님의 그 정성이야말로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큰 공양입니다.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보살이 인사를 하고 나가자 무각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재단 위에 놓인 과일 바구니를 쳐다보았다. 그는 주위를 한 번 더 살필더니 바구니에서 가장 크고 잘 익은 사과 하나를 슬쩍 집어 자신의 소매 속에 감췄다. 부처님께 올린 공약물에 손을 대는 것은 스님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괴 행위였다. 모든 것을 지켜본 다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붓이 굴러 떨어지며 바닥에 먹물을 튀겼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다무는 법당을 나와 마당에 서 있는 무각에게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리고 그의 바로 앞에 서서 그의 소매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스님. 무각은 깜짝 놀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사과를 감춘 소매를 등 뒤로 감추려 했었다. 왜 그러느냐?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스님 속에 든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서류빨 같은 기운이 담겨 있었다. 무엇이라니? 아무것도 없는 니라. 제가 다 보았습니다. 방금 보살님이 부처님께 올린 사과를 훔치셨잖아요. 훔쳤다는 단어에 무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맹랑한 녀석이 어디다 대고 신성한 법당에서 도둑 운하는 것이냐. 나는 그저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공약물을 잠시 맛보려 한 것뿐이다. 이 또한 부처님의 자비이니라. 그의 목소리가 너무 컸던 탓에 근처에서 울력을 하던 다른 스님 몇몇이 무슨 일인가 싶어 이쪽으로 다가왔다. 무각은 자신에게 쏠리는 시선을 의식하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어린 것이 어른을 공경할 줄은 모르고 사사건 트집을 잡고 모함을 하는구나. 필시 내놈의 마음속에 마구니가 가득 찼기 때문이리라. 상황은 순식간에 다무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어른 스님에게 버릇없이 대들고 심지어 도둑으로 모는 파렴치한 동자승의 모습으로 비치기 충분했다. 다가온 스님들은 다무를 나무라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다무야, 또 너로구나. 주지 스님께 벌을받고 있는 중이 아니었더냐. 무슨 일이기에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어서 무각 스님께 사과드리지 못할까. 스님들은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다무를 몰아 세웠다. 그들에게 무각은 깊은 수행을 한 노승이었고 다무는 그저 철없는 동자승일 뿐이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는 불을 보듯 뻔했다. 궁지에 몰린 것은 이제 다무 쪽이었다.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만 나쁜 아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다무의 눈에 눈물이 그런 맺혔다. 억울하고 분했다. 무각은 승리를 예감한 듯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다무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다시 인지한 목소리로 주위 스님들에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직 어린 동자이니 실수할 수도 있는 법이지요. 제가 널그럽게 용서사 이 일은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 주십시오. 그의 대인배 같은 태도의 다른 스님들은 더욱 그를 칭송했다. 역시 큰 스님은 다르십니다. 저희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승리였다. 무각은 이제 이 절에서 자신의 입지가 완전히 굳어졌다고 생각했다. 저 맹랑한 동자승 하나만 입 다무게 하면 자신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될 텄다. 그때 눈물을 글썽이던 다무가 고개를 번쩍 들고 무각을 쏘아보며 외쳤다. 스님은 가짜예요. 당신은 스님이 아니에요. 아예 절규와도 같은 외침이 고요한 절마당에 울려 퍼졌다. 마침 신도들의 선물을 정리하고 나오던 주지스님, 원영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굳은 표정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사태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스님은 가짜예요. 당신은 스님이 아니에요. 어린 동자승의 외침은 저렁저렁했지만 외침에 동조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아예 당돌함을 꾸짖는 스님들의 목소리만 높아졌다. 마침 그 광경을 목격한 주지 스님 원영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다무의 앞에 섰다. 산처럼 거대한 그의 그림자가 작은 다무를 온통 집어 삼킬 듯 했다. 다무 원영의 목소리는 천둥과도 같았다. 평소 온화하기 그지없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내가 지금 무슨 망언을 하는 것이냐. 어른 스님께 가짜라니 너의 그 방자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어서 무각 스님께 무릎 꿇고 사죄하지 못할까. 담은 주눅이 들었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고개를 빡빡이 들고 원영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싫습니다. 저분은 스님이 아닙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밤은 무각의 등 뒤로 감춰진 소매를 가리켰다. 저 소매 안에 부처님께 올린 사과를 훔쳐 숨겼습니다. 부처님 물건에 손을 대는 스님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무각의 소매로 향했. 무각의 얼굴은 이제 하얀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모든 스님에게 포위된 뒤였다. 원영 스님은 차갑고 무거운 눈으로 무각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해명을 해보셔 라고 말하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무각은 잠시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더니 이내 결심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등 뒤에 감췄던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의 손에서는 큼지막한 사과 한 알이 모습을 드러냈다. 붉게 근사과는 가을 햇살을 받아 탐스럽게 빛났다. 그것을 본 젊은 스님들 사이에서 나직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다무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아무리 널그럽게 생각하려 해도 부처님께 올린 공약물을 몰래 감춘 행위는 변명 묘지가 없었다. 원영 스님의 얼굴에도 깊은 실망감이 어렵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무각은 갑자기 털썩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고 비통한 목소리로 흥을 끼기 시작했다. 흐흐흐, 제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이 늙은 중이 잠시 세속의 정의 눈이 멀어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의 행동에 모두가 당황했다. 다무조차도 저 노예한 사기꾼이 이번에는 또 무슨 꼼꼼이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무각은 한참을 흐느끼며 어깨를 들썩이다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고 원영 스님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교활한 사기꾼의 얼굴이 아니었다. 인간적인 고뇌와 슬픔에 잠긴 한 늙은 이의 얼굴이었다. 사실대로 고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과를 제가 먹으려 훔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절로 들어오기 전 산 아래 마을 입구에 허름한 토담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가나픈 아이의 기침 소리가 들려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혼잎을 하나에 의지 한 채 어린 계집 아이가 홀로 누워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턱빛 방안은 맹골이었습니다. 무각의 목소리는 듣는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묘한 힘이 있었다. 스님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제가 다가가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 가닿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아이의 배는 가죽만 남아 등에 붙어 있었죠. 제가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라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사과가 먹고 싶어요. 달고 시원한 사과를 한 입만 배움을 하면 기운이 날 것 같아요. 라고요. 무각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계속했다. 그 아이의 애처로운 눈망울이 잊지 않았습니다. 이 절에 들어와 부처님께 올린 이 탐스러운 사과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만인의 공양을 받 부족함이 없으시지만 저 어린 생명은 이 사과 한 알이 없어 굶주림과 병마에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자비로운 길인지 번시라고 또 번시했습니다. 그는 원영 스님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다. 결국 저는 파괴의 길을 택했습니다. 부처님의 공약물에 손을 대는 큰 죄를 짓더라도 저 어린 생명을 구하는 것이 부처님의 참뜻에 더 가까운 길이라 어리석게 판단했습니다. 이 사과를 가지고 저를 나서는 길에 그 아이에게 가져다 주려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짧은 소견과 부족한 수행 탓입니다.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무각의 처절한 고의 성사가 끝나자 절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선택 입을 열지 못했다.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애절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의심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파괴 행위는 굶주린 아이를 살리기 위한 보살의 길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원영 스님이었다. 그는 무릎 꿇고 있는 무각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부축해 이룩여 세웠다. 일어나십시오. 스님 어찌 스님을 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굶주린 생명을 외면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야말로 살아있는 부처의 마음입니다. 오히려 스님의 깊은 자비심을 의심하고 몰아세운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원영 스님의 말에 다른 스님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그랬군요. 저희가 스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저에 야말로 참여해야 합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무각은 부처님 공약물을 훔친 파괴승에서 어린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길거의 죄를 뒤집어 쓴 의로운 보살이 되었다. 그리고 그를 고발했던 다무는 졸지의 어른의 깊은 뜻도 모르고 의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성자를 모함한 마음속에 마구니가 가득 아이가 되어버렸다. 모든 스님들이 무각을 향해 존경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빛을 보내는 동안 다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믿기지 않았다. 저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너무나도 교묘하게 자인 연극이었다. 하지만 다무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 연극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 감동의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다. 원영 스님은 이제 싼을 하다 못해 격렬하는 듯한 눈빛으로 다무를 돌아보았다. 다무야,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너의 그 표조한 의심의 눈에는 무각 스님의 이 행동이 여전히 도둑질로만 보이느냐? 다무는 입술을 깨물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거짓말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이제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 뻔했다. 오히려 더 큰 꾸지람만 돌아올 터였다. 다무가 대답을 못하고 있자 원영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의 마음속에 시기하고 의심하는 독사가 또 아리를 틀고 있구나. 그것을 뽑아내지 않는 한 너는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걸음도 깨우치지 못할 것이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만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그 교만함을 참여할 때까지 내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말 거라. 오늘부터 저녁 공양도 그만다. 언제까지 굶으며 내 안에 독을 스스로 다스려 보아라. 추상 같은 명령이었다. 다묵에게는 변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한 젊은 스님이 다가와 다묵의 팔을 잡고 그의 방이 있는 요사체로 끌고 갔다. 다무는 끌려가면서도 마지막으로 무각을 돌아보았다. 무각은 다른 스님들의 위로를 받으며 슬픔과 안도가 뒤섞인 미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눈이 끌려가는 다무과 마주쳤다. 그 순간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차가운 조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다무는 보았다.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였다. 다묵의 방문이 밖에서 닫혔다. 작은 방에 홀로 남겨진 다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억울함과 분함의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속이 시원해지지 않았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비난하고 진실을 외면하는 것 같아 외롭고 무서웠다. 한참을 울던 다무는 눈물을 닦고 생각에 잠겼다.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까? 무각의 이야기에 어떤 허점도 없었던 걸까? 다무는 처음부터 다시 되짚 펴보기 시작했다. 비에 젖지 않은 옷, 능숙한 생선 가시, 바르기 어머니의 송편이라는 실언. 그리고 펜을 준 듯한 손에 굳은 살 조각. 만 단서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방금 전에 그 애절한 이야기, 그래 그 이야기에도 분명 허점이 있을 거야.
다무는 곰곰이 생각했다. 무각은 산 아래 마을 입구의 토담집에 사는 계집아이라고 했다. 너무나도 구체적이었다. 오히려 너무 구체적이라서 의심스러웠다. 정말 그런 아이가 있을까? 만약 없다면, 그것만 증명할 수 있다면 저 사람의 모든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자신은 방에 갇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다른 스님들은 이미 무각에게 완전히 매료돼 자신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다무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그 사이 절에서는 무각의 위상이 하늘을 찔릴 듯 높아졌다. 극은 이제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보살로 추억받게 되었다. 스님들은 시도 때도 없이 그를 찾아가 가르침 청했고, 무각은 언제나 인지한 미소와 그럴듯한 말로 그들의 존경심을 더욱 키워나갔다. 그는 스님들과 절에 이곳저곳을 거닐 대화를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절의 구조 스님들의 하루 일과 그 중품의 보관 장소 같은 정보들을 속속들이 알아놨다. 특히 그는 대흥전의 거대한 청동향로에 큰 관심을 보이며 그 유래와 가치에 대해 여러 번 묻곤 했다. 참으로 대단한 보물입니다. 이 향로에서 피어나는 향은 곧바로 부처님의 세계로 전해질 것만 같습니다. 그의 감탄에 원영 스님은 흐뭇하게 대답했다. 우리 절의 가장 큰 보물이죠. 신라시대 때 만들어져 천연의 역사를 간직한 물건입니다. 무각은 향로를 쓰다듬으며 눈을 빛났다. 그리고 그는 곧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어냈다. 내일 추석 당일 저녁에는 모든 스님과 신돌들이 대흥전에 모여다를 보며 소원을 비는 만월 대법회가 열리며 입법회는 거의 자정이 다 되어서야 끝난다는 것이었다. 모두의 정신이 법회에 집중되는 그것이야말로 그가 기다려온 절호의 기회였다. 반우의 방창문으로 저녁놀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반우는 굶주림으로 쓰려오는 배를 움켜쥐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마당에서 원영 스님과 나란히 서서 달을 가리키며 무언 이야기하는 무각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은 영락 없는 노승과 주지의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반우의 눈에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절 전체를 집어 삼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자신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대로 밤이 오고 내일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다. 초조함과 불안감이 다미의 작은 심장을 옥죄어왔다. 어떻게든 이 사실을 알려야 했다. 이 철옹성 같은 알리바이를 깨트리고 저가짜 스님의 정체를 밝혀내야만 했다. 방에 갇힌 다미는 무력했다. 창살 없는 감옥이었다. 창문을 통해 마당을 내다보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무각은 이제 절의 실세나 다름없어 보였다. 젊은 스님들은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스님인 원영마저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에게 먼저 의견을 물었다. 그가 만들어낸 아픈 아이를 위한 사과 이야기는 이미 전설처럼 굳어져 그 인품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 있었다. 다무는 초조했다. 흐를수록 무각의 입지는 단단해지고 자신의 말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이대로 추석밤이 되면 저 도둑이 대흥전의 향로를 훔쳐 달아날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저녁 공양 시간이 지나고 절에 어둠이 내렸다. 다무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왔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탓이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살짝 열렸다. 다무야 자니? 고개를 내민 것은 젊은 스님 중 하나인 현호였다. 그는 평소 절의 살림을 맡아 자주 마을로 장을 보러 다니는 스님이었다. 다른 스님들처럼 무각을 따르는 듯 했지만 다무를 몰아 세울 때 그의 눈빛에서는 약간의 망설임이 비쳤었다.
현호는 다른 스님들 몰래 진 감자 2알이 담긴 작은 그릇을 들고 왔다 주지. 스님께는 비밀이다. 이거라도 먹고 기운 차렐라. 아무리 벌을 받는 중이라도 어린애를 굽기는 건 너무 심하시지. 다무는 허겁지겁 감자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자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몰래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고맙습니다. 스님 다무는 감자를 한 입 베어물었다. 목이 메웠지만 꿀맛이었다. 현호는 그런 다무를 안쓰럽게 쳐다보며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다무야, 내가 보기에도 무각 스님은 훌륭한 분이신 것 같다. 내가 무언가 오해한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이라도 주지 스님께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면 벌을 풀어주실게. 다 현호마저도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생각에 다무는 울컥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말했다. 스님, 저는 오해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픈 아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한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느냐. 그토록 자비로운 분이 어떻게 나난 사람이겠어. 다무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결심한 듯 현호의 소매자락을 붙잡고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현호 스님, 제가 무각 스님께 정말 죄송해서 그러굽니다. 그 아픈 나이에게 뭐라도 보내주고 싶어요. 저 때문에 스님이 오해를 받으셨으니 제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약이라도 지어 보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아이의 순수한 참회처럼 들리는 말이었다. 다무는 연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 스님께서 내일 내흘에 내려가실 때 무각 스님이 말씀하신 그 아이의 집을 좀 알아봐 주실 수 없을까요? 산 아래 마을 입구에 있는 토담집이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혼자 사는 아픈 여자아이라고요. 다무의 제안은 너무나도 그럴듯해.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착한 일을 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현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다무의 말대로 그 아이를 찾아 약을 전해준다면 이 아이의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 잡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터였다. 그리고 무각 스님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하면 다무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을 것이다. 알겠다. 마치 내일 아침 일찍 추석 제사에 쓸 과일을 좀 더 사러 내려가야 하니 내가 한번 찾아보마. 현호는 다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는 조용히 방을 나갔다. 다무는 어둠 속에 홀로 남아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 현호의 발걸음에 달려 있음을 직감했다. 부디 제발 그런 아이는 세상에 없기를. 다무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 다음 날 추석 아침이 밝았다. 절은 이른 시간부터 명절 분위기로 들떠 있었다. 다무는 창밖을 보며 현호 스님이 산을 내려가는 모습을 애타게 기다렸다. 마침 공양이 끝날 무렵 드디어 현호가 지게를 지고 산문을 나서는 것이 보였다. 다무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다무는 방안을 초조하게 서성했다. 만약 현호 스님이 정말 그런 아이를 찾아낸다면 어떡하지? 무각이 우연히 본 것을 꾸며내는 이야기였을 수도 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아이가 존재한다면 자신은 이제 영원히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다. 오전 내내 법교식이 진행되고 점심 공양식 지나도록 현호 스님은 돌아오지 않았다. 다무는 점점 불안해졌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마침 내 현호 스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지게에는 과일이 가득했지만 그의 얼굴은 어둡게 굳어 있었다. 그는 주지 스님께 장을 봐온 것을 보고하고는 곧장 다무의 방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들어서는 현호의 얼굴을 본 순간 다무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충격,
그리고 희미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현우는 문을 닫고 들어 다무의 앞에 맞을 잡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다. 스님 어떻게 됐어요? 다무가 먼저 침묵을 깼다.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입을 열었다. 내 말이 맞았다. 다무야.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산 아래 마을은 그리 크지 않아 웬만한 집안 사정은 모두들 끄고 있다구나. 마을 이장님부터 시작해서 구멍가게 주인 보건소 직원까지 모두에게 물어보았다. 하지만 마을 있고 토담집에 혼자 사는 아픈 여자아이는 없었다. 애초에 마을 입구에는 토담집 자체가 없었고 지난 몇 년간 그런 아이가 아파서 누워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더구나. 다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한편으로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무각은 있지 않은 아이를 만들어내 완벽한 거짓 연극을 했던 것이다. 현우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이 더욱 심각해졌다. 이상한 마음에 혹시나 해서 면사무소 근처 파출소에 잠시 들렸다. 등산객 안전수칙에 대한 뇌문이라도 얻어갈까 해서였지. 그런데 파출소 벽에 붙어 있는 수배 전단지들을 보다가 그만 내 눈을 의심했다. 현호는 품속에서 꼬비꼬비 쳐분 종이 한 장을 꺼내 다무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파출소 게시판에 붙어 있던 날 수배 전단지를 몰래 떼어온 것이었다. 전단지 상단에는 사기 및 특수절도 중요 지명, 수배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 개에는 희미한 흑백 사진과 함께 인상착의가 적혀 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무각보다 훨씬 머리도 길었지만 그 매섭게 빛나는 눈매와 오뚝한 콧날은 영락없는 무각이었다. 성명 양도진, 나의 50대 후반 특징, 전국 사찰 및 기도원을 돌며 신분을 위장, 신돌들의 금품을 갈취하고 불상, 탱화 등 문화 제급 귀중품을 전문적으로 훔쳐 달아나는 상습범 언변이 뛰어나고 사람의 환심을 사는데 능하며 특히 고승행세에 능숙함 다무는 전단지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비에 젖지 않은 옷은 마을 여관에서 무겁 때문이고 능숙한 생선가시 솜씨와 어머니의 송편 실어는 그가 평생을 속세에서 살아온 사기꾼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펜을 준 듯한 굳은 살은 아마도 위조 문서를 만들거나 사기 계약서에 서명을 많이 했기 때문일 터였다. 이제 어떡하죠? 스님, 다무가 못자 현우는 괴로운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주었다. 나도 모르겠다. 지금 당장 이 전단지를 들고 주지. 스님께 달려가야 마땅하지만 주지 스님의 성정을 너도 알지 않느냐. 무각 아니 저 양도 진이라는 자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 신상태다. 이 낡은 종이 한 장만 가지고 섣불리 고했다. 오히려 우리가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다. 더자가 나와 닮은 사람일 뿐이라고 잡아떼면 그만이고 주지 스님께서는 분명 그 말을 믿으실 현우의 말은 현실이었다. 원영 스님은 한번 믿기 시작하면 끝까지 믿는 성격이었다. 섣부른 고발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다. 다무의 눈이 번뜩였다. 그럼 저자가 도둑질을 하는 현장을 잡아야 해요. 현장을 잡다니 어떻게? 오늘 밤 만월 대법회가 열릴 때 모든 스님들이 대흥전에 모여 있을 때가 분명 저자가 움직일 시간이에요. 저자가 누리는 건 아마 대흥전에 청동양 놓을 거예요. 자무의 말에 현우는 침을 꿀꺽 삼켰다. 천년의 역사를 지닌 절에 보물 그것이라면 저 전문 사기꾼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럼 우리가 잠복했다가 덮치자는 말이니 우와 같은 다무가 던져던 것과 비슷한 종류의 근원적인 질문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원영 스님은
그 변화를 기뻐이 독려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말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스님들에게 경점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임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한바탕의 혹독한 가르침은 역설적으로 절제를 더 건강하고 지혜로운 공동체로 만들었다. 다모의 동맹이었던 현우 스님은 절의 살림뿐 아니라 스님들의 교육에도 일부 관여하게 되었다. 원영은 그의 실질적이고 균형 잡힌 감각을 높이 샀다. 현우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대신 일상 속에서 어떻게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다른 스님들과 자주 토론했다. 그 맹목적인 믿음과 지혜로운 자비를 구분하는 법을 자신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 가르쳐다 소동의 중심에 있었던 대역전의 청동향로는 이제 절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골동품이나 선물이 아니었다. 스님들은 매일 아침 그 향로의 향을 피울 때마다 진실을 보지 못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참여하고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는 진실의 향기와도 같았다. 눈에 보이지도 손 잡히지도 않지만 고요히 마음을 열어야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것. 어느 맑게 된 가을날 오후였다. 원영 스님은 퇴마루에서 다미에게 붓글씨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단순히 글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붓을 잡는 법, 먹을 가는 법, 숨을 고르고 한 획을 긋는 법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일깨워주는 시간이었다. 다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법 붉은 부대를 잡고 커다란 화선지 위에 마음 심자를 그리고 있었다. 빗둘, 빼뚫지만 그 안에 아이의 순수한 집중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때 산문을 통해 한 노파가 작은 바구니를 들고 힘겹게 걸어 들어왔다. 산 아래 마을에 사는 가끔 절에 들러 나무를 팔고 나던 보살이었다. 그녀는 원영 스님을 발견하고는 화나 웃으며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이고, 큰 스님. 다 스님들 덕분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요? 보살님 얼마 전에 절에서 마을 독거노인들을 위해 써달라고 큰 돈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덕분에 올겨울 때 깜 걱정은 없겠다며 다들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뭘 대접할 것은 없고 퍽퍽해서 각힌 고구마를 좀 저었습니다. 노파는 바구니에서 김이 모라 나는 고구마를 꺼내 원영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양도진이 꾸며냈던 아이 이야기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원영은 그 거짓말을 진짜 자비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그는 거짓을 통해 오히려 진짜 선행을 실천하는 법을 배웠다.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파는 원영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옆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신을 쳐다보는 다묘를 발견했다. 아이고, 우리 동자승님은 여전히 인형처럼 예쁘시네. 그녀는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알록달록한 포장지에 쌓인 박화사탕 하나를 꺼내 다무로의 손에 쥐어줬다. 이거 하나 먹어요. 이 닦는 거 잊지 말고. 다무는 두 손으로 공손히 사탕을 바꾸는 노파를 향해 고개를 꾸덕 숙였다. 고맙습니다. 노파는 다모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주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산을 내려갔다. 노파가 떠나고 다시 퇴마루에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원영 스님은 묵묵히 붓을 정리하다가 옆에서 사탕 껍질을 조심스럽게 깎아고 있는 다모에게 문득 물었다. 다모야, 내 스님 방금 저 보살님은 참으로 선한 분 같구나. 그렇지, 내 좋은 냄새가 났어요. 좋은 냄새라니. 손에서 흙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고구마 냄새도요. 아이의 순수한 대답에 원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다모는 노파의 인품이나 성격을 판단하지 않았다. 그녀에게서
나는 사실의 냄새를 맡았을 뿐이다. 정직한 노동의 흔적인 흙냄새, 그리고 나름의 증거인 고구마 냄새. 원영은 다모에게 다시 물었다. 어리석은 질문인 줄 알면서도 꼭 확인하고 싶었다. 너는 저 보살님이 그 양도진이라는 사람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고 어찌 그리 확신하느냐. 다모는 사탕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는 명쾌하게 대답했다. 저 할머니는 저한테 사탕을 주실 때 제 눈을 보셨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저한테 착한 동자라고 말하면서 대웅전 안에 있는 부처님만 쳐다봤어요. 순간 원영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진심은 남을 향하고 거짓은 대상을 향한다. 노파의 관심은 다무라는 사람에게 있었고 양도진의 관심은 부처님으로 대표되는 권위와 재물에 있었던 것이다. 이토록 단순하고 명백한 진실을 자신은 의해 보지 못했던가. 원영은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다무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이제야 알 것 같구나. 다무야, 자비로운 마음은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었다. 진실을 꿰뚫어보는 지혜 눈이 함께 있어요. 만 그 자비가 비로소 진정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야. 지혜가 없는 자비는 어리석음일 뿐이고 때로는 악을 돕는 꼴이 되기도 한다. 저 양도진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바로 그 사실을 몸으로 가르쳐 준 게 지다물은 스승의 말을 다 알아들지는 못했지만 스승의 목소리에 담긴 딸싸움과 평온함은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대답 대신 스승의 어깨에 자신의 작은 머리를 기댔다. 그날 저녁 원영은 다무의 손을 잡고 대흥전으로 들어섰다. 법당 안은 고고했고 거대한 불상은 자비로운 미소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원영은 새로 가져온 향에 불을 붙여 깨끗하게 닦인 청동영로에 조심스럽게 꽂았다. 곳곳 가는 연기가 피어오르며 맑고 그윽한 치명이 법당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그는 향을 바라보며 다무에게 속삭였다. 다무야, 이 향 냄새가 바로 진실의 냄새와 것이라는 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그 모양을 똑똑히 볼 수도 없지. 그저 고요히 마음을 열고 온 정신을 집중해야만 느낄 수 있는 것이야. 어떤 사람들은 이 향기가 있는 줄도 모를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짜 향기에 속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원영은 밤을 내려다보았다. 촛불이 어린 제자의 맑은 눈동자 속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은 언제나 진짜 향기를 알아채는 법이지. 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스스로 깊은 뜻을 다해야 할 수는 없었지만 코끝을 간지리는 향 냄새가 참으로 좋다고 생각했다. 그는 눈을 감고 그 향기를 온몸으로 들이마셨다. 촛불 아래 늙은 스승과 어린 제자가 나란히 서 있었다. 때로는 스승이 되고 때로는 제자가 되었던 두 사람이었다. 그들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진실의 향기 속에서 산사의 깊고 길었던 하루가 그리고 한 계절이 평화롭게 저물어 가고 있었다. 거짓의 폭풍이 핥히고 간자리에 더 깊고 단단한 믿음의 뿌리 내리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